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5월 이제 5월달 6월달 거로 넘어갔죠. 아침밥 묵상 5월 1일부터 맞죠? 그 빠진 부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묵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일만 1일, 2일, 3일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사신, 그죠? 그 지도자의 실패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애굽 땅 건너지 못하는 거 배웠고요. 그래서 드디어 말씀 거역하면 이제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 제가 했고요. 그래서 아론이 잘 살긴 했지만 몇 대 몇? 3대2 역전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놋뱀 사건인데, 사실 이 놋뱀 사건은 왜 불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뱀이란 말이에요. 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자손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바로 그 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저주하고 연결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게 놋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멈춰지는 사람이 있고 놋뱀에서 어떻게 가요? 말씀을 만나게 되면 새 가죽 부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막 떠돌아다니죠. 계속.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여기를 간들 저기 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없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양 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목적을 이뤘을 때의 결과물이지 하나님께 영광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영광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엔 또 불안하죠.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인 거고, 예수님께 영광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무슨 교? 예수교. 하나님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 왜? 예수교여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에 순종하는 것이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고정관념을,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을 싹 없애야지 돼요.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5월 1일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드디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발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발람의 문제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죠. 즉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가만두질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 한 명씩 잡아가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잡아가냐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지금 이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누가 놀라겠습니까? 모압에 있는 왕이 놀라겠죠. 그래서 그 모압 왕 이름이 누구다? 예, 발락이다. 이 발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약탈자, 발락이죠.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왜 서원했었죠. 서원해가지고 싹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압 왕이 간담이 봐봐 심히 두려워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사방에 있는 거 다 뜯어먹으리라. 이게 투사예요. 그죠? 저 옆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민하다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봤죠? 심히 두렵죠? 번민했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간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계가 간계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간계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 간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이 본문에서 간계를 어떻게 발견해? 번민하다가 누구를 불러요? 발람을 불러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게 왜 간계가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왔으니까 와 우리 다 죽었네. 막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를 불러다가 저주하는 거야. 이게 왜 관계냐고. 이게 왜 마귀의 관계냐. 얘들아 마귀는 너희들 속이는 놈이야. 거짓말의 대가지.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잡아먹으려면 너희들 생각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관계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 모압 왕은요 진짜 마귀를 닮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마귀의 지혜야. 너무너무 똑같아.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마가복음 할 때 한번 얘기했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뭘로 무너뜨려? 그렇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야. 사람들은 다 속아. 그러니까 이 순진하게 예배 외친단 말이지. 그죠? 그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늘 다음 세대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세상 유행하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노잼 예배는 없다는 거야. 핵노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예배는 무조건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랩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 교회로, 심지어는 교회에서 방탈출 게임도 하고, 그 성경 약간 섞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예배도 지금 하나님이 안 받는데, 그 재미있는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지? 그래서 예배를 망치려면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망치는 거야. 뭐 알겠어요? 예. 그리고 교회를 망치려면 그 지도자를 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거. 그죠? 그런 지도자들이 막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도사예요. 교회 망치는 전도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 이걸 몰라요. 자, 여기도 봐요. 여기도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어떤 교훈이 떠오르냐면 복과 복채라는 개념이 떠오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게 왜 관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가지고 괜찮아. 너는 그러지 않아? 이런 건 뭐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래. 괜찮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 괜찮아. 이런 건 죄가 안 돼.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괜찮은 게 어딨어. 응?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되어 있는 것대로 안 사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 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아. 네 입은 더럽고 우리의 입은 더럽지 않아. 너는 악하고 우리는 악한 그 길로 가지 않아. 그게 열매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자, 나를 위하여, 여기가 이제 복채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야. 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냐면 나를 위하여야. 무당을 왜 찾아가? 나를 위하여. 불교 부처를 왜 찾아가? 나를 위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지? 유일하게 기독교 종교만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그치?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죽고 희생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당한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에요?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들어가실 건데 거기서 몇 번째 시험?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시편의 성경 구절을 이용하죠. 그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네 몸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 몸을 내어 던지시오 이러잖아. 그럼 몸을 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살하라는 얘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사자가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딪히지 않게 했다는 성경 구절 시편에 가서 내가 확인해 봤거든. 근데 부딪히지 않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라고. 돌뿌리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런 뜻이라고. 위에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떨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마귀 새끼는 바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내 던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더욱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철저히 시험하다 이런 뜻이야.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철저히 시험하고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그게 마귀 새끼야. 너 마귀 새끼 이길 수 있어? 네 신앙 가지고? 잡혀먹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마귀야. 관계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줬잖아. 그럼 사랑받은 걸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시험한다니까? 이 개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점점 내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점점 높아지잖아. 그 높아진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높여요, 높이지 않아요?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왜? 높아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힘자랑을 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들에게 뭘 줘요, 자꾸? 여기 이제 나와요.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너를 크게 하고. 그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뭘 이렇게 하잖아요? 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다 줘, 능력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이렇게 여기 서봐. 그래서 팍 하면 뒤로 빡 나가 떨어져. 응? 계속 장풍 쏘는 거야. 그래서 팍 하면 뒤로 팍 나가 떨어지고 팍 하면 딱 나가 떨어져. 그럼 언제 팍 나오기만 하면 다 쓰러져. 그럼 막 큰 지폐 가운데 쫙 하면 다 쓰러져. 그러면 계속 높아지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도 기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 받는 사람이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 다 흘러가. 안 들어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NO 하신다고.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신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커지는 것, 높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거를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뭐 전도 한번 하지 않았죠.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죠? 지금까지 총동원 전도주일 무슨 뭐 전도축제 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런 거 했으면 벌써 몇백 명 됐을 거예요. 지금 보면 한쪽으로 생각하면 뭐 애들 빼고 뭐 이러면 우리 교회 뭐 몇 명 됩니까? 장년들이? 한쪽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초라한 것 같아. 굉장히 작은 교회 같아.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300명, 500명 돼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훈련받을 걸 다 훈련받고 낮아질 걸 더 낮아지고 그렇게 탄탄하게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더 낮아진다는 뜻이거든. 낮아졌으면 큰 사람인 거고 낮아졌으면 작아졌으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는 거꾸로란 말이야. 저 사람 큰 사람이네는 것은 아주 작아졌다는 얘기고 저 사람 진짜 높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겸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랑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면 겸손해지지.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딸년들 잘 들어. 엄마가 너한테 무슨 그냥 뭐 힘이 없어서 그냥 봐주는 줄 알아? 딸년들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알겠어? 네가 이래도 사랑하니까 아이고 저걸 그냥 어떡하겠어. 사랑하는데. 그치? 또 정반대로 애들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
모든 인생의 문제, 정신병, 모든 문제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고, 그죠? 그래서 생기는 게 정신병이야. 분열이 일어나고, 다중인격, 막 그냥 자기 또 다른 자기를 그냥 막 몇십 개를 다 만들어내는 거야. 인터넷 안에서 너무 심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공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다중인격 장애. 왜? 정체성이 없어 버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았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인격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임은 사랑이 아니죠. 학대죠. 애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지? 방치가 학대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저주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발람이 사실 마술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주문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여기서 복은 뭐예요? 바라크잖아요. 여러분, 바라크가 뭐야? 바라크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엎드리는 거를 뭘 가지고 묶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주문으로 묶어? 주문이 맥혀요? 나를 한번 주문해봐. 맥히나? 한번 주문해봐. 셜라. 맥히나? 지푸라기 인형 가지고 송곳으로 나를 막 찔러봐. 내가 아픈가? 뭔가 뒷골이 땡기긴 하겠지? 그럼 분별해 보면 돼. 얘 쉐피. 역으로 네가 당할 거다. 바라크를 어떻게 이기니? 바라크를 어떻게 주문으로 이겨? 아니 이 바라크를 무당이 그게 뭐지? 무당이 써주는 거. 부적으로 어떻게 이기니? 부적이. 우리 어머니 그냥 부적 가지고 와가지고 내 베개 속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신학생인데 온 집안에다가 내가 보는 얼굴 뒤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있어. 새벽 2시에 그냥 그 악몽 꾸면서 귀신 꿈꾸면서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제껴지는 바람에 그 시뻘건 큰 부적을 내가 발견해서 새벽 2시에 부적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되겠냐 그게? 응?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고 앞으로 말씀 볼 사람인데 그 부적이 나를 죽일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것도 관계예요. 봐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이거 누구 높이는 거지? 사람을 높이는 거야. 야 이게 맞아? 그대가 복을 빌면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 그런데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순서가 잘못됐지? 아브라함하고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저주했으니까 넌 저주를 받는 거야. 근데 복을 선대했으니까 너도 복을 받는 거. 이것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너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발람이 저주하면 뒤에 말씀이 나오죠. 뒤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리다. 그럼 발람이 이렇게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질 않아. 왜?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이유도 없고. 저 눈빛은 뭐지? 저주할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저주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저주해? 그렇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이 사람을 왜 저주해? 응? 나는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리를 치지.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똑바로 해! 복 좀 받자! 바라크가 복이라고! 말씀 순종하라고! 진짜 못 믿나 한번 경험해보라고! 막 이러잖아. 응? 이거 잘못된 말이야. 이 순서 바뀐 거 알았어요? 그대가 복을 빌면 뭐 복이 막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야 그 말씀 가지고 선지자는 복을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주하는 거지. 어?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야? 사람이? 그렇지 않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왜 그대로 두겠어?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둬야지 어떡하겠어. 그거 하고 복을 명령해서 자기가 복을 주고 자기가 명령해서 저주를 줘?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높아지겠어 이거?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발람은 진동이 일어나. 마음속에서. 알아요? 꿈틀꿈틀. 막 쓱 교만한 마음이 쓱 하고 일어난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부셔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관계라고.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별 의심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예배의 개념으로 정확한 예배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또 뭘로 죽일 수 있어? 전도로 전도를 죽이는 거야. 알겠어요? 네. 목사로 목사를 죽이는 거.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려면 교회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면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퉁이돌. 진리가 정확하게 0.5도라도 기울어지지만 안 돼.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잘 보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 이 속에도 지금 기울어진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리더들 짝퉁 옷 입고 다니잖아. 지가 지도자이냐 그리스도이냐. 저는요 목회가 진짜 이거 목회는 정말 가도 끝이 없구나.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를 모르는 거야 아예. 좀 이 정도면 좀 웬만큼 좀 이렇게 섭렵한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이게 교회구나. 좀 알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그치?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와. 이런데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사람만 모으면 되는 목회.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냥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저는요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목회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번 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복 얘기가 나오고 복채 얘기가 나오면서 나귀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또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시면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교회 진짜 예수님이 목회하시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화해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모아방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화해를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복채 등장하죠. 복채가 뭐냐면 캐셈이라고 그래가지고 점, 복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요. 보수, 사례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뭘 받는 거야? 네, 대가를 내가 요구하는 거지. 그게 복채야. 그게 점술이고.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을 왕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 그지? 발람? 겉보기에는 모르지만 그 속은? 그 돈을 보는 순간? 동공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알 수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그 속에 쓱 하고 돈이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이 왔는데 복채를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여기 왜 나타났어?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오셔? 가시오! 자시오. 그 밤에 유숙하니라. 가시오! 해야 되는데 자시오. 그래서 그 밤에 유숙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참 신기하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누가 너희 집에서 자고 있느냐? 그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응? 이제 나를 위하여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뭐라는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를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이 뭐야? 바라크.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면 복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전능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자, 봐봐요. 발람이, 여러분, 그동안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발람을 알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 발람 어떻게 배웠어? 발람은 나는 이거 돈을 받고 이렇게 저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축복을 한,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요,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발람에게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발락이 진짜 그런 사람이가, 발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이게 내용 파악도 안 되는 수준이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줄거리 내용 파악도 못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봐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자, 저주하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아까 돈 들고 왔는데 가라 그러잖아. 복채를 들고 왔는데 가라 그러잖아. 이게 발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이 포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를 또 보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매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오십시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뭐라는 줄 알아?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의 박항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마. 응? 그냥 베트남 에어 젯 그 BMG신가? 그거 평생 1등석 무료.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네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다 건 거야. 백주수표를 준 거지. 어떻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 백주수표 주는데 영혼을 팔아먹어야지. 마귀에게 내 영혼 팔아먹어야지. 넌 영혼을 왜 팔아먹었냐? 마귀가 못 준다 그랬어? 저주하라.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얻었냐면 제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죠? 여기서 덜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더 하는 건 뭐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래, 그렇게 좀 회개하고 빨리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너 그 옷을 입었으니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하리라. 그죠? 사람을 놀래키는 거야. 막 저주가 임한데 어떡하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양 한 마리 번제물을 드려라. 3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말씀을 이게 크게 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은 아예 하찮게 여기서 그냥 지나가 버려.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게 덜하거나 어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긴다는 게 뭐예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왜 내 말을 어겨? 그냥 지나갔죠? 아침밥 묵상 밴드에다가 내가 좀 이거 강의한 거 이거 좀 올리라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지나가? 그지? 그 얘기한 지가 언제야? 그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목사님의 말을 얘기하는 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인지가 아니야. 그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걸 버릇이라 그래. 왜? 우리는 하시는 말씀에 대해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버릇이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하는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버릇. 그게 우리들의 버릇이에요. 자, 봐봐요. 또 오니까 이 사람 또 뭐라 그래요? 밤에? 일단 있어봐. 일단 자시오. 일단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제가 아까 복채였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잠깐만. 뭐라 그랬어? 잠깐만 자시오. 잠깐만 주무시오. 여기서 잠깐 유숙해봐. 봐봐. 무슨 말씀을 이제 이게 뭔지 알아? 드러나 봤나? 말씀 에이드라고. 에이드는 탄산음료에다가 레모네이드는 뭐야? 레몬을 더하는 거고, 자몽에이드는 자몽을, 말씀 에이드는 말씀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한번, 뭘 더해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했잖아. 지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했잖아. 그런데 일단 자시오. 잠깐만, 백주수표 그거 갖고 있고 자시오. 이렇게 돼. 알아보리라. 야다예요.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게 발견되어져요. 여기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래요. 야,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치? 한 번 더 물어본 게 진짜 대박이었어. 가는 거야. 이게 가라는 거야. 가는데 조건이 있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 에이드라고. 그치? 이 준행 에이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 말만 준행. 내가 한 말만. 봐봐. 이르는 말만이니까 이르신 말만 준행하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발람의 마음속에는 가래. 지금 뭘 제시했지? 백지수표를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럼 해석을 잘해야지. 가라? 하시는 말만 준행하면 되는구나. 안 그래? 해석을 잘해야지. 지금 백지수표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가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해석 빨리 해. 아, 받아도 되는구나. 받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만 전하면 잘 되잖아. 이게 바로 섞인 거야.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야. 제 말이 지어낸 말 같아요? 자, 수요일 본문 확인.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자, 어떡할 거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 근데 갔는데 진노. 이상하네. 하나님의 말을 막 바꾸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목요일 본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길이 사악하다. 그랬더니 바로 이실 짓고 하지? 뭐라고?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가긴 가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벌써 높아져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마음속에 그 돈을 바라고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사악하다 보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일본 성도인데 암에 걸렸어요. 뇌종양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라. 목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돈. 그래, 그러면 돈을 줘야지. 이러고 그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이쪽에 자리를 잡았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사모님을 불렀어요. 고백을 했죠. 자기야,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질 않는다. 주님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싹 지워버렸어요. 만일 내가 거기서 돈을 요구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암 6군데 퍼진 분 그 기도해도 제가 감성금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실 때 저 아침 빵 먹으니까 제과점에서 빵 사다 주세요. 그런 거는 뭐 사악한 길은 아니잖아. 암이 6군데 퍼졌는데 한 6번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 6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윤중원 집사님 누나. 그래서 싹 없어졌거든요. 그때 메르스 터져가지고 항암도 삼성제일병원 차단돼서 못 갔어요. 항암도 못 받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온 거죠. 그분한테 빵 사가지고 오세요. 아침 기쁨으로 기도해드렸어요. 출발점이 유방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뭐를 뺐을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돈을 바라고 네가 속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칼을 뺀다니까? 야, 하나님이 칼을 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솔직히 미리 얘기 드릴게요. 발람 누구 때문에 살았는 줄 알아요? 발람의 그 벗어난 길을 나귀가 벗어난 길로 말미암아 발람의 벗어난 길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나귀 때문에 목숨 건진 사람이 발람이에요. 나귀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그 누구 때문에 산 거야? 나귀 때문에 산 인간이 발람이에요. 결론은 선지자가 짐승 새끼만도 못한 거지. 응? 네가 돈 받고 네가 주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면 네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나귀 봐봐. 나귀가 정말 나는 나귀를 나쁘게 봤거든. 뭐 당나귀. 그죠? 말 안 듣는 이 당나귀. 근데 당나귀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나귀가?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어 놓고요. 영상에서 봤지? 막 끌고 가는데 나귀가 아무 소리도 그걸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막 그러다가 물에 이게 짐 자체가 기울어져서 자기가 빠지더라고. 그게 나귀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평생 이렇게 하던 버릇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때려? 내가 평생 당신의 말을 거역한 버릇이 없었거늘. 봐봐.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마치 여호와의 그 칼 앞에서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호와 칼에서 이 나귀는 길을 벗어나요. 벗어나서 발람이 살았다면 지금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 뉘앙스가 깔려있는 거예요. 나귀에 벗어난 그 길로 말미암아 벗어난 그 발람이 목숨을 건진다면 발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 돌이키려고 막 나귀가 벗어났는데 자기가 사는 길이잖아. 이거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널 죽였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벗어난 거는 자기가 살아나는 거잖아. 그런데 돌이키라고. 야 백주 수표 이 나귀 새끼가 네가 내 인생 망가뜨리냐 이 백지 수표를 이 새끼야. 가 똑바로. 막 두들겨 패고 나귀 새끼를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지금 백지 수표가 너 때문에 내가 모압의 덕을 한번 풀려. 이게 빨리 가야.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 뭐야? 덜 하거나 더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우리가 나는 이 바보 같은 길이 좋아. 왜? 내가 9년 동안 이 바보 같은 길 걸어가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바보 같은 길이 좋아. 너는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이 바보 같은 길이 좋아. 말씀 묵상 앞에 앉은 이 자리가 난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말씀 묵상의 자리만 앉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뭐 굳이 세상에서 못 놀아도 난 괜찮아. 늘 말씀 앞에 하루 종일 인간으로서 뭐 놀 거 제대로 못 놀고 어디 다닐 때 제대로 못 날아도 좋아. 난 말씀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 왜? 이거 없으면 나는 죄로 갈 거고 죄로 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 나는 이 길이 좋아. 좁은 길이지.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죠?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좁은 길이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길이야. 근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사자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못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을 옆으로 해가지고 발이 옆에 되면 어떻게 돼? 찍찍 긁히잖아 막 발이. 지금 발람의 길이 바로 이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긁히고 있는 그 자기의 발의 모습, 그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 거야. 진누름에 발람이 다시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또 채찍들 또 해. 어? 네, 백주스 피워. 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이제 좁은 곳에까지 섰어요.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발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야.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응? 발람이 노예에서 이게 나귀가 새끼 미쳤나 얘가 지금? 응? 그리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자기 지팡이에 나오죠.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영광, 자기 길, 자기 지팡이야. 모세 지팡이도 자기 지팡이였지. 네 생각, 네 방법, 그거 맞아? 그게 맞아? 정직해야지. 드디어 답답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벌써 사실 죽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답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나귀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걸 최초로 들은 인간이라. 성경엔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어? 성대모사로 무슨 뭐 쇼에 나가면 진짜 강아지가 이렇게 입을 한 번씩 벌릴 때마다 Yes, I want to 이러면서 오케이 얘기할 때마다 강아지가 입을 벌리더라고. 야 진짜 막 사람이 막 놀래고 막 근데 진짜 막 응? 우리 집 기르는 쫑이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쫑이가 나한테 응? 왜 때려요? 쫑이가 나이가 입을 열렸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몇 번 맞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동물도 3번 때렸느냐 이다. 그래서 또 이 발람은 또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발람이나 나귀에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야 내 손에 칼 나오죠. 여호와의 칼 그러면 지금 너 죽였을 거야. 그런 것은 지금 이 발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칼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섭죠? 그때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제발 좀 눈치를 채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버릇 나왔습니다. 버릇. 그러면 거역, 버릇. 발람은 무슨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거역하는 버릇. 버릇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버릇이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버릇. 오랫동안 계속 반복했지. 그래서 몸에 익어버렸지. 버릇. 너의 버릇이야. 그 버릇이 어떻게 돼?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버릇이야. 윗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의, 버릇. 오랫동안 반복돼서 몸에 익은 행동, 버릇. 그러면 버르장머리는 뭐야?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거는.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몸에 익은 행동. 버르장머리. 하나님께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거역한 사람. 버르장머리. 그래서 아이들 보면 참 제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러지? 윗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의를 하지 않을 때 어른들은 너희를 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누가 가르쳤노 그렇게?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거역하는 버릇.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돼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들. 그죠?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어기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 대드는 사람 뭐가 없어? 예,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태어날 때부터 집안 자체가 그래.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가족 한번 살펴봐. 너의 가족들 다 그러지? 너 이모도 그렇고 큰 이모도 그렇고 버르장머리가 없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내력입니다. 그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요. 그 새끼들 똑같아요. 교육자에게 대들은 사람들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너 안 맞고 컸지? 그지? 맞아본 적이 없지? 안 때리더라고. 막 너한테 어쩔 줄 모르더라고 부모가. 그래서 네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나귀의 버릇과 발람의 버르장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평생 당신 앞에 이렇게 한 버릇이 있었느냐? 오래된 익은 행동들, 버릇. 여러분, 내 습관, 내 버릇. 오랫동안 익어버린 내 버릇, 내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즐기고 있는 오랫동안 익어버린 내 행동들. 그게 버릇이고 그게 버르장머리예요. 습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버릇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럼 버르장머리의 반대말은 뭘까? 응? 사랑스러움이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어. 너희는 사랑스럽니? 응? 아니면 정말 부모님 기절하게 만드니?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아까 복채 얘기했죠. 자, 복채를 얘기했는데 복채는 아까 점술이라 그랬지. 그럼 복채는 왜 사술이고 왜 점술일까? 복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 지금 복채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무엘이 얘기했던, 사울에게 얘기했던 불순종은 무슨 죄와 같다고 그랬어?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그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지금 복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이것이 곧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래? 그거를 복채라고 그러고 그거를 사술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자아를 죽여서 귀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찾아가지? 그치? 돈 줄 테니까 귀신 빨리 나한테 정보 내놔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이다. 부채도사 동쪽이다. 서쪽이다. 돈 줄 테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응? 나를 위해서, 내 형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점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죠. 사악하다 네 길이.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돌아가리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 그래? 가라. 그리고 내가 이른 말만 준행해라. 그죠? 그때부터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르신 말대로 내 입에 넣어준 대로 내가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하신 말씀만 다 하고요. 번제물을 가져 놓고요. 모압 왕을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때 모압 왕이 나중에 아니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입에 넣어준 말만 내가 하리이다.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뭐라는지 아이 알았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가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람인데, 자,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발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 발람 사건은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주께서 내게 입에 넣어주신 말만 하는 거야. 그걸로 틀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냐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것 성경에 있는 거냐고. 여러분 저 회개했어요. 우리 다 회개해야지 돼요. 높아지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꾀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잘 봐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의 간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뭐 뛰어내려라, 뭐 밑에서 바칠 것이다, 뭐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철저히 시험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철저히 시험하는 마귀의 간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광야에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시험이야.
지금 그 사건이 이 광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말씀이 생명의 떡이야. 두 번째는 말씀의 관계를 이겨야 되겠지. 그래서 말씀에 온전해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오직 말씀께 경배해. 그게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왕국의 왕이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광야를 이기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왕국이 무엇이고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인 거예요. 알겠어요? 광야 탈출하고 싶으세요? 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탈피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해요. 왜 말씀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고. 자녀를 사랑하려니까 자녀를 학대하고 완전히 애를 병들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렇게 배웠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고.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입으로 애들을 죽여? 훈육과 살인하고는 달라. 훈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끼리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또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애들을 기르면서. 예전에는 무식해서 무조건 매를 들었어요. 지금 매를 안 들어요. 왜? 권위로 가르쳐야지. 아이를.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럼 아이들도 알아요. 그럼 아빠가 한마디 하면 아, 이건 들어야 되는구나. 알지? 근데 뭐 애들이 뭐 하겠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애들이 버릇이 오랫동안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예 앞에서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그래 안 그래? 그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들 때문에. 어른의 말씀의 습관 순종 안 하고. 오늘 나귀를 보니까 우리보다 낫죠. 일평생 나귀처럼 삶만 살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렵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내 뒤에 올려놔도 주인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일평생토록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나귀 같은 인생. 그런데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어디 가서 죽냐면 나귀에게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나귀의 말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죽이기 전에 이걸 보여줘요. 피해갈 수 없는 징조. 가장 확실한 징조를 보여줘.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와 같은 가장 확실한 징조가 누굴까요? 일평생 묵묵히 자기의 일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징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 십자가로 걸으셨던 바로 그분이 가장 큰 징조지. 그 징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거부한다면 넌 죽을 거야. 이 징조가 뭐야?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바로 이 깨달아진 말씀들. 이게 가장 큰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진짜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확실하게 주신 이 징조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버릇과 버르장머리를 얘기하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죠? 어쩜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니? 어때 지금 우리 교회 이슈와. 하나님은 우리의 버릇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버르장머리 깨끗하게 고치시고 예의를 지키세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고 오랫동안 몸에 배인 익은 행동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잘라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든 내 유익을 위해 거역하든 내 영광을 위해 거역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나귀 새끼처럼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본받아서 일평생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무거운 짐 지고 평생 좁은 길 걷다 주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랑스러운 그 자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줘요. 아직도 저 안 찾아온 분 계시는데 잘못한 거 부교육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아직 내가 한 명 아직 안 나타났어. 이미 뭐 회개했어요. 그게 회개야?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게? 한 번 마지막 더 기회 줄 거예요. 우리 버르장머리를 고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거역하는 버릇 고칩시다. 어른한테 예의 없게 대하고 윗사람에게 예의 없게 말하고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도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부학교의 교육자들은 다 말씀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에게 대적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질을 하는 거야. 질서를 지키세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질서가 무너진 교회. 평신도가 교육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를 고치세요. 일평생 낮아져서 나귀 새끼처럼 묵묵히 일평생 단 한 번도 거역해봄이 없는 그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지, 네가 그 위에 높아지라고 보내주셨냐? 부교역자들은 말씀의 진보를 이루고, 교역자들은 성도들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돼야지. 평신도가 신뢰하지 못하는 교역자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지 마. 자신 있어? 너 자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그대로 내 입에서 주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양으로 살 건지 염소로 살 건지 결정해. 양이 될 건지 염소 새끼로 살 건지 결정해. 버르장머리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 버릇이, 내 습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했는데도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버릇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기의 몸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 온유의 왕, 들레지도 아니야,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성실하신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닦아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섬기며 우리가 먼저 그 허물을 가려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버르장머리 없이 크지 말고 어른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때렸거나 그러면 되들어. 그래, 너를 사랑하는데 왜 되들어? 너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왜 되들어?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게 왜 되들어? 바르게 커라 얘들아. 똑바르게 커라. 올바르게 커라. 바른 생각을 가져라.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하는 사람 고쳐. 지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게 하고 지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하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네. 이해를 못해도, 잘못 이해를 해도 복채로 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혀 지식이 없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포하고 선언한 것을 복채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아방의 관계를, 마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복이 있으라 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주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시면 바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결단코 결정권이, 주체성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아버지,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복 받은 자로서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복채로 점술 사수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그 버릇을, 그 예의와 예절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바른 버릇, 예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크는 그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하며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훈련하여 아버지 온통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버릇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나귀처럼 일평생 주인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이 그렇게 온전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죠? 5월 4일 내일 우리 1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11시까지 교회 오시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얏트로에서 아주 일찌감치 가서 뜨뜻하게 모든 뷔페를 다 맛보고 싹 쓸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 저녁부터 비가 온대요.